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니라.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네. 우리가 새벽에 차량은 돌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래요. 마중물 때부터는 새벽 기도도 막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제 또 뭐 의사 무슨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빨라야 백신은 내년 초, 치료제는 잘하면 올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온 세계가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 시계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더러 예행 연습시키는 시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라고 보내신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고 이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신다. 손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음식을 할 때 손이 큰다 해서 많이 음식을 준비한다 한들 바다가 찰 만큼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뺨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먼지를 되에 담으시는 분, 접시저울로 산들을 재시고 막대저울로는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시인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는 지혜도 권세도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방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 앞에 그 어느 대국도 있지만 없는 것 같다, 충만해도 빈 것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이 얼마나 크게 이스라엘에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그까짓 것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세상에 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그까짓 것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도 있다, 어떤 마음에 어떤 상심함도 있다, 어떤 환경에 궁핍함도 있다, 어떤 직장생활 안에 혹은 일터 안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세력이 있다. 여러분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서 대국도 물방울 수준인데, 그죠? 대국도 이사야 선지자가 물방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들은 물방울의 방울의 방울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고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분과 달리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세공한 우상이라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줘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쓰지도 못하는 우상이 진짜 신이겠습니까? 우상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데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밟게 된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고 부시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간다. 여러분 그분과 비교할 대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이 부시면 다 날아가는데 그분이 품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대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분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주십니다. 제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원망을 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내 권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두 세대가 지난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길에 마음 써주지 않으신다.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 영적 무기력 증상에 이스라엘이 빠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은 멀리했으면서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듯한 영적 무기력 증상을 호소하는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우상도 쓰러지지 않도록 사람이 잘 받쳐줘서 견고하게 해서 우상을 어떻게 해줘야 그 우상이 반듯하게 서는 법인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반대로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러니까 쓰러지는 인생, 아니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도표로 만약에 그린다면 여기에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기대를 갖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나를 피곤하게 하고 무능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더라도 무능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아무리 이 땅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힘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핀잔 듣고 그렇게 제외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께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에는 끝이 없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분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다 한들 무능하다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소외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온 땅을 그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한 번도 다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막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능력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으셔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 한 번도 다함이 없는 그 힘을 하나님이 피곤하고 낙담한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앙망할 때, 소망할 때, 의지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간다. 본문의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칠 때 여러분 어떻게 칩니까? 독수리가 언제 날개칠 때 비리비리하게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독수리가 처음 아마 그 사람들의 다쳐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치료된 다음에 처음 이제 날개짓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독수리가 이 벼랑 끝에서 근데 얘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죠. 겁이 났나 봐요. 그거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몇 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몇 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독수리가 갑자기 앞으로 확 뛰어들더니 날개를 팍팍 하더라고요. 샥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개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팍 치는 거죠. 독수리는요 공기의 흐름을 타는 새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듯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기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피곤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강한 척하는 젊은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정도, 건강한 사람도 피곤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하심께 내 삶을 의탁하는 사람,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기도자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며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그분이 부시면 버틸 재강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버틸 수 없는데 그분이 품으시면 아무도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젊은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는데 주님,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 독수리 치듯 올라가며 걸어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삶인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방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힘을 다 쏟아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의 재미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며 귀한 예물 또 구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들의 소리 없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까지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하겠습니다.